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계시겠지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 흠뻑 내려야 되는데 비도 안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지출이 많아지고 있고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뭄까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곡물들도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계 경제학자들의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도 폭락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이렇게 단조롭게 하고 또 지출을 줄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동안 소비 지향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검소한 생활을 아마도 당분간은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쫙 끼어 있는 거지요. 이 또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전전긍긍하느라고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니까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곡물 파동, 유류 파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뒤쫓아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신명기 1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상이나 탈취한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불살르라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손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과 관계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지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할 물건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명령이 뭔지 때가 뭔지 말씀이 뭔지 법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복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름짐,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뜻이 뭔지, 법이 뭔지, 계획이 뭔지, 명령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수효를 번성케 하신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진노를 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때를 쓴다고 다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반응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때를 써서 뭐 쬐깐한 장난감, 딱지니 무슨 구슬이니 인형이니 이런 거 정도에 불과한 거지, 때를 쓴다고 부모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줄 것이며 아무리 때를 쓴다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자동차를 주겠습니까? 때를 쓴다고 때를 써서 얻는 것이 뭐겠어요? 딱지 정도 수준, 아니면 장난감 정도의 수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좀 성숙하고 세련된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